다윗의 일생일대의 소원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땅에 사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모으고 석수들을 시켜서 하나님 성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했습니다. 그는 또 성전 공사에 필요한 철을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준비하고 놋도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많이 준비했습니다. 백향목도 셀 수 없을 만큼 준비했습니다. 다윗이 혼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이제 내가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다윗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심혈을 기울였던 일은 이렇게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다음 다윗은 자기 아들 솔로몬을 불러서 성전 건축을 부탁했습니다.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네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보라, 한 아들이 너에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태족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함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네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너에게 대해 말씀하신 대로 네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여호와께서 너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너에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그때 네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들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또 장인이 너에게 많이 있나니 곧 석수와 목수와 온갖 일에 익숙한 모든 사람이니라. 금과 은과 놋과 철이 무수하니 너는 일어나 일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다윗 왕이 죽고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째 되는 해 둘째 달에 솔로몬이 드디어 성전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지 정확하게 480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성전은 성막을 확대한 것이었습니다. 성전은 성막과 같이 크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성전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성전 뜰에는 놋으로 만든 제단과 놋을 부어 만든 바다와 10개의 물두멍이 있었습니다. 성소에는 금으로 만든 분향단과 금으로 만든 진설병 상과 금으로 만든 10개의 등잔대가 있었습니다. 지성소는 언약궤를 두기 위한 곳으로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곳입니다. 솔로몬이 성소와 지성소를 모두 금으로 입혔습니다. 또 지성소에는 감람나무로 날개를 펴고 있는 두 그룹 천사를 만들어 그것들도 금으로 입혔습니다. 솔로몬이 7년 동안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마치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너에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솔로몬이 언약궤를 다윗성에서 성전으로 옮기려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와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소집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남자가 7월의 절기 곧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 솔로몬 앞에 모였습니다. 그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솔로몬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 앞에 모여서 양과 소를 바쳐 제사를 드렸는데 그 수가 너무 많아서 셀 수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지성소 안에 있는 그룹들의 날개 아래 가져다 모셔놓았습니다. 그룹들이 날개를 펴서 언약궤의 궤와 채를 덮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했습니다. 그 구름 때문에 제사장들이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충만히 임했습니다.
솔로몬이 이스라엘 온 회중이 지켜보는 가운데 제단 앞으로 가서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사 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솔로몬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주의 백성들이 이 성전에 모여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또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따라해 주셔야 합니다.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솔로몬은 주의 백성이 아닌 자, 곧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도 들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므로 성전은 주의 백성들이 기도하는 것이요, 또 주의 백성이 아닌 자 이방인들도 기도하는 곳입니다. 다시 말하면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 곧 성전입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하나님의 성전이 이스라엘 자손의 죄 때문에 더러워졌습니다. 유다 왕 므낫세는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쫓아내신 가나안의 7족 속에 가증한 풍속을 따라했습니다. 그는 자기 아버지 히스기야가 다 헐어버린 우상의 산당들을 다시 세웠습니다. 북왕국의 악한 왕 아합 왕의 행위를 따라서 바알을 위해서 제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도 숭배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성전 안에 이방신을 섬기는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안과 밖 두 뜰에도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섬기는 제단을 세웠습니다. 그는 또 자기 아들을 산채로 불에 태워서 이방신에게 제물로 바쳤습니다. 점쟁이를 불러서 정을 쳤습니다. 마술사를 시켜서 마법을 부리게 했습니다. 신접한 자와 박수무당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는 자기가 손수 만든 아세라 목상을 하나님 성전 안에 버젓이 세워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결국 예루살렘과 유다에 무서운 재앙이 닥칩니다. 북쪽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긴은 그의 어머니와 모든 신하들과 함께 바벨론 왕 앞에 나가서 머리를 조아리며 굴욕적으로 항복합니다. 바벨론 왕은 유다 왕 여호야긴과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고관들을 모두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또 예루살렘 주민과 관리들과 용사 10,000명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또 기술이 있는 장인들과 무기를 만들 수 있는 대장장이들을 모두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는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들만 남게 됐습니다. 유다가 다시는 일어날 수 없게 만든 것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성전과 궁전에 있는 모든 보물도 바벨론으로 탈취해 갔습니다. 그는 솔로몬 왕이 만든 성전의 모든 금그릇을 깨뜨려 산산조각 냈습니다. 바벨론 왕이 유다 왕 여호야긴을 포로로 잡아가면서 그의 삼촌 마따니아를 대신 왕으로 세우고 그 이름을 시드기야로 고쳐 부르게 했습니다. 그런데 9년 후에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에게 반기를 들었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다시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을 포위하고 성벽 주변에 토성을 쌓았습니다. 바벨론 왕은 1년 6개월 동안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군대를 물리지 않았습니다. 성 안에 기근이 심해졌습니다. 성벽이 뚫리기 시작했습니다. 시드기야는 더는 성을 지킬 수 없음을 깨닫고 성을 버리고 도망가다가 바벨론 군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들은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뽑고 그를 쇠사슬로 묶어서 바벨론에 끌고 갔습니다. 주전 586년 바벨론 왕의 근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는 성전에 불을 질러버렸습니다. 또 왕궁과 예루살렘의 모든 집들을 불태워버렸습니다. 그의 부하들은 예루살렘 성벽을 모조리 헐어버렸습니다. 그런 다음 느부사라단은 성 안에 남아있는 사람들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사람들을 모두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제일 가난한 사람들만 남겨서 포도원을 가꾸며 농사를 짓게 했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성전에서 은과 금과 놋을 다 가져갔습니다. 성전의 두 놋기둥과 놋받침들, 놋바다는 너무 커서 가지고 갈 수가 없자 그것들을 산산히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갔습니다. 또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개들과 숟가락들과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쓰는 놋그릇까지 싹 다 가지고 갔습니다. 그들이 가져간 놋이 너무 많아서 그 무게를 측량할 수 없었습니다. 근위대장은 또 불을 옮기는 그릇들과 주발들까지 가져갔습니다. 금으로 만든 것은 금이라고 해서 가져가고 은으로 만든 것은 은이라고 해서 가져갔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은 처참하게 파괴됐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돼서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처참하게 파괴될 것을 미리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또 성령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이 아름답게 회복될 것도 미리 보았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이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나님의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성전은 유대인만 기도하는 곳이 아닙니다. 성전은 이방인도 와서 기도하는 곳입니다. 솔로몬이 처음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봉헌할 때부터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신약시대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침 일찍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아버지 집을 찾아가신 겁니다. 그런데 성전 안에는 돈 바꾸는 사람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 양이나 염소를 파는 사람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시끄러워서 도저히 기도할 수가 없었습니다. 본래 성전에서는 짐승을 잡아 번제물, 화목제물, 속죄제물, 속건제물로 바칩니다. 그런데 멀리 외국에서 오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외국에서부터 짐승들을 끌고 올 수가 없습니다. 예루살렘까지 양이나 소를 데리고 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께 드릴 희생제물을 구해야만 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그리스나 로마 화폐를 가진 사람들을 상대로 성전에서 통용되는 화폐 세겔로 바꿔주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또 제물을 드릴 짐승을 파는 상인들도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부터 성전뜰 밖에는 돈을 바꾸는 곳이 있었고 짐승을 사고 파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성전 밖에서만 매매를 해야 될 상인들이 아예 성전 안까지 들어와서 진을 치고 거기에서 돈을 바꿔주고 거기에서 장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상인들로부터 뇌물을 받고 그냥 눈을 감아준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이 시끄러운 장터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이스라엘의 제사의식이 이렇게까지 타락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장터가 되고 강도의 소굴이 되고 말았습니다. 한쪽에서는 돈 바꾸라고 고함을 치고 다른 곳에서는 짐승들이 울고 정작 기도하러 온 사람들은 저 한쪽 구석으로 밀려나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시고 분노하신 예수님이 채찍을 만들어서 양떼와 소떼 등 짐승들을 사정없이 때렸습니다. 또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엎어버리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엎어버리셨습니다. 이에 놀란 양떼와 소떼가 소리를 지르면서 도망다니고 동전들이 쨍그랑쨍그랑 떨어지고 비둘기가 성전에 푸드덕거리며 날아다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장사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여러분 따라해 주셔야 합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매우 의미심장한 사건입니다. 오늘날에는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성전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희생제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에 다시는 짐승을 죽이고 피를 흘려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로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 이제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드리는 제사는 끝났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희생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단번에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짐승을 잡을 필요도 없고 피를 흘릴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시고 오순절날 성령 임하시고 난 다음부터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따라해 주셔야 합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눈에 보이는 건물이 성전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구약시대의 성전 구성은 오늘날 우리 몸의 구성과 똑같습니다. 성전에는 성전뜰이 있고 안으로 들어가면 성소가 있고 성소에서 휘장을 지나 더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사람도 여러분 몸이 있고 몸 안에 마음이 있고 마음에서 가장 깊은 곳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몸은 성전뜰이요 우리 마음은 성소요 우리의 영은 지성소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소하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우리 마음 성전을 청소해야 합니다. 강도의 소굴이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새 속으로 가득 차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는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우리 마음에서 청소해야 될 더러운 것들이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런 것들을 청소하지 않고는 주님이 우리 안에 와서 거하실 수 없습니다. 또 디모데후서 3장 1절 5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이런 것들을 청소하지 않고는 주님이 우리 안에 와서 거하실 수 없습니다. 주님은 지극히 거룩하신 분인데 우리 마음속에는 더러운 것이 가득해가지고는 거룩하신 주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실 수 없습니다. 회개가 뭡니까? 마음을 청소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의 보혈로 씻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마음을 청소해야 비로소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청소하신 후에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 말씀은 오늘 하나님이 거하시는 우리 마음 성전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를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많은 성도들이 교회는 다니지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의식적이고 형식적인 종교 생활만 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기도하시다가 잠만 쿨쿨 자고 있는 제자들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아, 자느냐? 네가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여러분 따르셔야 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예수님은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의 성전에서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대화가 끊이지 않아야 됩니다. 너희가 한 시간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성령 충만해집니다.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 성령 충만해질 수 있습니까? 어림도 없는 일입니다. 오순절날 성령 강림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러분 따르셔야 합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흘 동안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오순절날이 이르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을 받기 원하시는 분은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성령 충만해집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에 아무런 은혜도 없습니다.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무런 재미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일 깨어서 기도하면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충만이 임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손이 움직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으시지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손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따라하셔야 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우리가 부르짖어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짖어야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풍부하지만 구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것도 하나님께 얻을 수가 없습니다. 문제 해결의 길이 바로 코앞에 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 길을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늘문은 두드리지 않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열리지 않습니다. 구하는 자가 얻을 수 있고 찾는 자가 찾을 수 있고 두드리는 자에게만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도하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문제가 해결됩니다. 기도하면 병 고침 받습니다. 기도하면 우리 마음이 변화받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옛날에는 예루살렘에만 성전이 있었지만 오늘날에는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예수님은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회개함으로 우리 마음 성전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또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고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성전이 명실상부한 기도하는 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성전 삼고 우리 안에 거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과 추한 것들을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